왜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찾아가면서 읽어갈 때 다 우리가 낮추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번에 추석 있었죠. 추석 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덕담, 어떠한 일이든지 해를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만약에 그 자녀를 보지 못할 경우에라도 기도로서 전화로서 다 그런 뜻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희망 없고 이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그러면 그 유언을 들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까요? 너 이런 거 잘못된 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점은 세워가고 단점은 고쳐가며.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가 120살 되었을 때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0년 동안 목회했던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 딱 3편을 뽑아서 이거를 다시 간추린 것이 지금 계속 말씀으로 하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그래서 8장 이 주제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하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지켜, 명령을 지켜서 잘 말씀만 외우지 말고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사는데 그저 밥만 먹고 연명하는 삶이 아니고 뭔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번성해요. 번성 뭐예요? 모든 것이 성장을 해서 잘 되는 거,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돼요. 땅을.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고 번성하고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면 악을 쓰고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악을 쓰고 집어 던지고 또 심하면 살인 칼부리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그게 왜 안 되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하지 않고 꼭 참고 내가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열리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3가지 환경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3가지 환경으로 몰아넣는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단계를 거쳤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은 사탄 밑에 있던 시절이 애굽의 시절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시절로 옵니다. 광야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가 잘 극복해서 살고 나가면
광야가 지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많은 맛있는 것을 풍족하게 먹고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 이 세상이 아닌 이제 저 세상의 안식의 단계로 가는데, 이제 맨 처음에 광야의 단계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낮추시는 거, 그럴 때 낮추시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줄을 꽉 끊어놔버릴 때 낮추실 때죠. 그럴 때는 사람이 왜 뭘로 사는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나오니까 광야에서 사다마귀가 시험을 했죠. 그럴 때 그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 매번 기록되었을 때를 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신명기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아주 밀접해서 우리가 그거를 꼭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 기간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이제 사탄 자식은 아니고 광야길로는 들어왔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40년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많은 광야길, 그 광야길은 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바로 사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사는지 어쩌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또 시험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광야길을 허락을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날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시면 여러분들의 광야길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의 계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징계의 계절,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들을 징계할 때 죽여버리려고 징계를 합니까? 매를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이
정말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맛을 매를 들든지 혼을 내든지 해서 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징계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넋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음란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들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전염병,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음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은요, 보고 계시다가 매를 채찍으로 때리시다가 너무너무 안 되면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그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 징계도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경제적인 징계도 있지만 육체적인 징계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징계도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가 무섭게 오는 거예요. 매가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육체적인 징계,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고요. 또 잘 우리가 신명기 8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를 할 때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처럼 좋은 날을 주어요. 그 좋은 날을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이제 이런 것들 7가지를 다 먹을 수가 있어. 지금 광야 살 때는 뭐만 먹었어요? 메추라기, 만날, 물 3가지가 먹고 산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7가지 몸에 좋은 음식을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 다 먹고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그러니까 캐는 것마다 다 돈이에요. 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오늘 또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사오는 자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을 먹게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맨날 매만ter에서 죽도록 패겠습니까? 광야길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광야길을 걷게만 하시겠습니까? 그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빨리 너 내가 시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봐.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그렇게 이제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또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해가지고 4번이나 지금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나는 네가 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네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정말 염려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아주 부자로 살 때, 부자 되시라고 맨날 자기 자녀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기를 지금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 그렇게 잘 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냥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음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딱 음란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또 전쟁 속에서도 떠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성공과 풍요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하셔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배부르고 성공할 때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됐다. 네가 배부르고 성공할 때 나를 떠날까 정말 걱정이 된단 말이야. 지금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반복을 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자기가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로 고쳐주셨는데 딱 고침을 받고 나면 아니 내가 기도해서 나섰다니까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있죠. 잘 되고 나면, 성공을 하고 나면 잘 되게 하는 그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되고 나니까 시간도 없고 이제 배불러.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계속해서 돈이 잘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를 내가 그동안에 괜히 고생했네 이러면서 내가 돈 잘 벌기는 하지. 내가 솜씨가 좋지. 내가 내 머리가 좋지. 이래서 내가 돈 벌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애가 타십니다. 그건 아닌데 네가 지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번째였고 4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지금 성공해놓고
다른 종교로 빠져버리죠.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남북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북군이 이겼어요. 북군은 감리교 교단이고 남쪽은 뭐예요? 침례 교단이에요. 근데 이겼던 감리교 교단은 다 풍부해지니까 타락을 해요. 교회도 타락하는데 사람이 타락하지 않겠어요? 이거 정신 진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감리교 북쪽의 미국의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 지지, 동성애자에게 또 목사 한 수를 줘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쭉 나가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짜집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도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졌어요. 침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에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난할 때는 말씀으로 승리하듯이 전쟁에 진 남쪽은 남침례의 교단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전부 말씀 공부하고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졌던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를 바이블 벨트를 만들어 정도로 아주 마을마다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졌는데 말씀으로는 승리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성한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지도 않아요. 말씀에 의거해서 딱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해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잘 되라고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돼요. 성공해도, 이거 반드시 추가하세요. 성공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공해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이제 3대 말씀으로 해서 3대가 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거기에서 인물들이 나와버려요. 나라의 인물들. 그런데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받게 돼요. 그런데 축복 받는 경우 좋은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잘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좋은 차 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뒤에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좋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은 바벨론 70년 노예로 끌려가요. 그리고 흙 파가지고 그 토굴에서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선조가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아주 풍부하게 살았다고 해도 후대에 저주가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기도를 해요? 내 성공에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공에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꼭 더 붙여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암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 고약한 행동,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 행동, 욕이 먼저 나가는 행동, 입만 열면 막 쓰레기 같은 말하는 그 행동이 바뀌어져야지 내 삶에서 새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내 성깔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다가 보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교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변화된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주의 종으로도 시키시고 돈 버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장로로도 세우시고 또 권사로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게 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 좋은 통로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지금 계신 분, 지금 현재도 징계받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징계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 말씀으로 사실 때 내가 변화까지 가야 돼요. 내 삶이 내 언행심사가 변화가 되어서 이전에 내 나빴던 것은 고쳐버리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신 분은 성공하셨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다 좋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성공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셔서 찾아 손손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